다 함께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그의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그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3절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하며 이 땅에 날마다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을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가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그 삶 속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맡겨진 사명을 날마다 잘 감당하여서 끝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강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있을 때에 참 기쁨을 누림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훗날 주님 만나 배울 때에 칭찬받도록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가복음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병이 치유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권세 있게 증거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짐과 동시에 그 사역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자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는 방해자들이 있었죠. 회방자들이 있었죠. 바로 귀신들이었죠. 그 귀신들은 근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 떠나가라, 물러가라, 사라져라, 그 말 한마디에 복종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또 너 아무 말도 하지 마라고 말하면은 그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그 귀신들이었죠. 근데 2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을 방해하고 회방 놓고 시비를 걸고 또 예수님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또 지도자 계층인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2장 초반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님께 의문을 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보면은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죠. 5절 후반절 보니까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는 서기관들이 의문을 품는 거죠. 아니 어떻게 죄를 사한다는 말을 저렇게 쉽게 할 수 있는가?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시죠. 그분은 죄를 사하실 수도 있고 또 병을 고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또 증명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누군가 한 사람의 죄만 용서하고 그것만 고치는 것에 지금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죄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면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래서 예수님 또 이렇게 수많은 죄인들을 만나시는 그 예수님, 그들을 만나고 회복시키시고 또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데 이때도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걸 볼 수 있죠. 16절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저렇게 한 상에서 먹고 마시며 어울릴 수가 있습니까? 라면서 또 시비를 거는 걸 볼 수 있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의인이라서 내가 필요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너희들은 지금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복음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어떤 걸로 시비를 겁니까?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묻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8절 보면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또 요한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요한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23절 보면은 이번에 안식일 문제로 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삭을 좀 뜯어가지고 그걸 비벼가지고 이렇게 먹는 그런 행위 정도는 그때 당시에 용납이 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뜯고 비벼서 먹는 그 행위가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안식일에 일을 했느냐 그거 갖다가 지금 시비를 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예수님한테 시비 뭐 중풍병자에게 죄사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 것을 갖고 의문을 품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죄인들과 어울린다고 지금 문제를 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금식하지 않는다고 문제 삼는 걸 볼 수 있고 또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문제를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건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거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21절 22절 보면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떠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들 또 그런 고정관념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짧은 그 어떤 지식들 그것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판단과 그 생각의 기준들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그 새로운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새 것을 좋아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흠이 없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이 소산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뭡니까?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새거 갓 낳은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고 또 시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찬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은 뭐죠? 너희가 새 부대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 로마서 말씀 보면은 우리가 또 날마다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참 좋아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이 말씀은 예전에 어떤 분이 새 노래로 찬양하라 이 말씀이 매번 다른 노래로 해라 그러니까 맨날 작사 작곡으로 해서 새로운 노래로 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새 노래로 같은 노래를 부르더라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을 올려드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우리도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워지기를 또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주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매일 똑같아 보여도 그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새로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